할렐루야.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주님 앞에 찬양하시며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게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를 불러주신 그 전지전능하신 그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 나의 마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그런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고 이 자리에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소망함으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그 주님 앞에 박수로 찬양하시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 주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우리에게 고백하시며 나아갑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이 절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우리 함께 3절로 고백합니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그 주의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함께 결단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아멘. 계속해서 그 주님 앞에 박수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시간 우리의 마음이 그 주의 성전이 되어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주님만을 높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시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해. 우리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합니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그 주님을 높입니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이 시간에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주님 찬양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영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경배와 찬양을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사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예배의 소중함을 알면서도 예배자리 가운데 나아가기를 힘들어하는 요즘 이 시대 가운데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마음과 시간과 상황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도 늘 동행하시고 붙들어 주시사 비록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모든 상황을 아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잊고 세상의 여러 소리와 문제, 갈등 속에 사로잡혀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되지 못하고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보다 사람에게 의지하고 말씀에서 답을 찾기보다 세상의 지식을 찾고자 하며 기쁨과 소망보다는 걱정과 염려로 가득하였던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우리의 나약함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더 큰 사랑으로 품어주시옵소서.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어려운 상황이 근 2년간 계속하여 지속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보다는 막막한 미래만 그려지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로 인해 우울감에 빠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서로 비난하고 헐뜯고 어두워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해답이자 구원자 되신 주님께서 이 팬데믹 상황을 속히 해결하여 주시고 모든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위로를 더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복음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고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나누는 기쁨에 동참하게 하시고 일본을 비롯한 많은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앞으로 있을 선교 사역에 있어서도 한마음 한뜻이 되어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음의 은혜를 간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많은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널리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경훈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목사님의 삶을 누구보다 주님께서 기억하고 아시오니 그 길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나아가는 길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육체적인 병마에서 이겨내게 하시고 걸어가는 모든 길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 가운데도 늘 지켜주시사 복에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부교역자들과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노고를 기억하시오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고 늘 새로운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사 모든 사역에 한마음이 되어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교회 온 성도님들의 개인과 가정, 학교, 일터에서도 버티컬 처치의 성도로서의 삶을 기억하며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걸어가게 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평안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순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사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 예배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자리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좌우 앞뒤 한번 보시면서 우리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한번 보시고 우리 매주 보는 얼굴도 함께 축복하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우리 한 번 더 좌우 앞뒤 보시며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성세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웃는 자가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십시오라고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도 없을 겁니다. 누군가는 사랑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하나님 사랑인지 아세요? 우리가 사랑하고 싶다고 사랑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마음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몇 가지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 한초로 선교사님 미션 파트너스 대표로 계시는데 젊은이들을 위해서 또 선교 동원 사역으로 굉장히 한국 교회에서 귀하게 사용받았던 분이십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다음 주로 연기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마지막 그 선교의 달 마무리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강의를 통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9월 달은 광고되어진 대로 우리 오교훈 총장님께서 복된 인생을 향하여 믿음으로 항해하라. 제목만 봐도 은혜가 충만합니다.
이 제목대로 약간 인문학적으로도 좀 조명해 주신다니까 우리의 또 영상뿐만 아니라 지성이 굉장히 풍요로워지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현장에서 나와서 들으면 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한된 인원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안내 아래에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지금은 아직 홈페이지가 활성화되지 않지만 저희가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면 그곳에서 정말 많은 얘기들이 나누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 주님을 향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아여 주시옵소서. 또 허리로 인해서 잠시 목회를 쉬고 있는 또 우리 오일기 목사님 가운데도 하나님의 위로와 또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신 후 성전의 지도자들은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예수님께 무슨 흠이라도 잡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 지난주부터 우리가 나눴던 그런 본문의 모습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성전세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었지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더 이상 아무런 대꾸를 그들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인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놀랍게도 저들은 자신의 주장의 근거를 성경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그것은 형사 수치라고도 하고 계대 결혼이라고도 하는 어떤 형이 죽었을 때 그 형의 어떤 부인이시죠. 그러니까 자기의 형수를 취하는 그런 어떤 제도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예를 들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형이 죽으면 동생 형의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7명의 이제 예를 든 거죠. 형수랑 결혼한 사람이 부활의 날에 서로 만나면 그 여성은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굉장히 난감한 질문인데 이 질문을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최고위급에 있는 영적 지도자란 사두개인의 질문이었다는 것이 한심스럽죠. 나름 자신만만했던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사람이 죽어서 부활할 때 예전의 모습이 아니라 신령한 천사와 같은 그런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남녀관계나 친척관계나 이제 더 이상 그런 관계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 자체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만큼 천국에 대해서 무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예수님은 직접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했던 거죠. 자, 만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 자라면 하나님은 그들을 산 자로서 얘기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들은 죽은 자가 아니라 어떻게 신학적 용어로 보면 그들은 잠시 자는 자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활도 영생도 천사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고집이라는 거, 영적 고집이라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신앙생활에도요, 같은 교회를 다녀도 그 신앙의 색깔이 달라서 싸우는 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 있고 굉장히 개혁적인 사람도 있고, 근데 어떤 신앙의 성향 자체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또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 본질적인 하나님 사랑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어떤 신앙의 어떤 색깔이라든지 어떤 섬기는 스타일이라든지 외형에 치우쳐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기도 바쁜데 우리가 다른 곳에 신경 쓸 틈이 없다는 거죠. 불신자들 중에서도 사두개인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죽으면 다 끝인데 뭘 그리 영원히 살겠다고 나이 들어 교회 다니느냐라고 우리 어르신들한테 핀잔 주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들의 신앙은 정말 헛된 신앙이죠. 인류 최대의 거짓말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이 될 거예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명백한 사실이기에 사람들이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27절은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 즉 불신자들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해서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구원의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열어두고 계시지만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보편적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적인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의 바로 왕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그 고센 땅에도 똑같이 재앙이 내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구별하시지 않고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을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목적은 불순종의 어떤 결과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무서움을 그들 백성으로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사람에게 심판하고 징계하는 것은 그들을 파괴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통해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시키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다 이러면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죠. 오히려 이 고난을 정직하게 믿음으로 통과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쉬운 길이죠. 근데 그 고난의 길을 그냥 우리 스스로 이겨보겠다고 하면서부터 사실은 이제 어긋나는 거죠. 그러나 세 번째 재앙부터는 히브리인들의 집과 땅과 재산에는 그 어떤 피해도 가지 않겠습니다. 오직 불신자들인 애굽인들에게만 심판의 저주를 내렸던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대는 어떨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약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 하나님은 동일하실까요? 당연하죠.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광야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실 이런 말을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힘드는데 그 고난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집사님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을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는 분이 있는 반면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진 것이 없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살았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지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건 그분이 잘못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며 할수록 나는 우리들은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힘든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백성으로 그 고난을 통해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하셨던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가만히 멈춰만 계시던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한 그 구름 기둥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광야의 교훈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자신의 재능이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능력과 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을 배우는 게 사실 광야죠.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광야라는 자체의 뜻이 말씀이라는 곳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 말씀이 임하는 곳이 광야이죠. 말씀이 임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되나요? 새로운 길이 생기죠. 어두웠던 인생이 빛이 나고 우리의 어디를 향해 나가야 될지 모르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광야라는 시간을 통해 허락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광야라는 것은 결코 우리가 외면해야 될 어떤 하나님의 어떤 저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바울 사도가 권면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죽은 자의 삶을 탈피하지 못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만들어주는 것은 믿음밖에는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꼭 어떤 사람이 가는 곳마다 굉장히 어려움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는 반면 또 다른 사람이 가는 곳에는 화합이 되고 화평이 있고 기쁨이 넘치고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평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절망 가운데 죽어가던 사람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것을 나누었을 때 그 사람이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다면 이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정말 살리는 자의 그 은혜를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거죠. 저는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들이 다 살리는 자의 그 기름 부음을 받는다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만나는 누군가도 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마다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주님을 고백할 때 신앙생활 할 때 어디입니까? 교회밖에 없잖아요. 인위적인 방법, 어떤 프로그램 저는 사실 그런 것을 많이 하고 또 잘하고 균형을 잘 잡힌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 생활 사역을 했지만 사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시간이 갈수록 퇴색되는 걸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본질에 대해서 정말 뿌리 깊은 나무처럼 우리가 그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 사랑이라는 그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뿌리 깊은 나무가 되리라 믿습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28절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자, 평상시에는 우리가 정말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극단적인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만일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에 불이 났다고 했을 때 시간은 10분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나오겠습니까? 어떤 준비성이 많은 사람은 이미 그 패키지를 딱 가방을 뭐 다 넣어놓고 이렇게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무엇을 가지고 나오겠습니까? 아마 사람마다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다를 겁니다. 그러나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오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죠. 2011년 3월 11일 일본 미야기현에서 아주 대지진이 났죠. 진도 9.3 이상이 났을 때 이제 쓰나미가 몰려오기 전에 이제 대피 명령이 자꾸만 나오니까 시골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급히 막 물건을 챙겨서 마을 회관으로 대피소를 피했습니다. 그때 이 할머니들이 가져온 것들을 이제 어떤 것들인가 이렇게 취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물품 목록을 보니까 자식들 전화번호가 적힌 아주 낡은 수첩, 그다음에 오래된 통장, 그리고 가족 사진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나올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이 나면 또 어떤 이들은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다가 위험한 상황을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끔 뉴스를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자기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을 위해서 불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살리는 정말 어떤 시민 영웅의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벅차오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성경책을 여러분이 가져오는 가장 우선의 목록 가운데 놓을 수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옆집 할머니가 다리가 불편하다면 여러분의 어떤 짐을 포기하고 옆집 할머니를 업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희생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게 되는 거죠.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1880년대 모더니즘의 파도가 영국을 비롯해 막 유럽을 강타했습니다.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제 모더니즘이라는 것이 막 광풍처럼 유럽을 강타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이 모더니즘의 영향에서 이제 교회는 점점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자신의 마지막 생의 4년을 이 모더니즘과의 싸움을 선포하며 제목을 이렇게 걸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교회를 다시 세우자. 모든 사람들이 교회는 별로다라고 하는 순간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교회로 만들자. 이건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모더니즘이 갖고 있었던 그런 어떤 생각들은 교회의 권위를 비판하죠. 과학이나 합리성을 중시하죠. 주관적인 경험과 개인주의를 신봉하니까 이 모든 게 복음의 어떤 성향과 반대되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어떤 기존의 가치 질서를 다 부정하니까 사회 혼란이 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내리막길에 서 있는
그 교회를 생각하며 적은 글을 보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한 것을 느낍니다. 내용이 길지 않은 한 부분을 제가 따왔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자막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가시에 면류관 쓰신 것은 끄리낌 없이 보면서 자신은 월계관을 쓰기를 갈망하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로 보좌에 오르셨는데 우리는 환호하는 군중의 무등을 타고 보좌에 오르기를 기대해서야 되겠습니까? 헛된 상상일랑 하지 마십시오. 어떤 희생이 따를지를 계산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면 돌아가 당신의 농장과 사업을 의지하십시오. 다만 저는 당신에게 이 말을 속삭이고자 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와 성도들은 여기까지는 무너지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여전히 우리들의 어떤 자아가 강해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직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나이브한 잘못된 상황인식에 때로는 우리를 더욱더 큰 위험에 빠뜨리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가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진리와 비진리는 더욱더 명확해집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시간들을 어느 정도는 목격하게 될 거예요. 진리는 더욱더 진리대로 하나님의 계시는 명확해집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어떤 가짜 진리는 가짜 진리대로 굉장히 매혹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없으면 말씀에 대한 어떤 우리가 말씀을 소홀히 하면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에 우리는 다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참되고 깊은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서야 할 곳, 우리가 앉아야 할 곳, 우리가 달려가야 할 바로 그곳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똑똑히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계명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쉐마라는 것의 변형입니다. 저는 이것을 구약과 신약이 만나는 연결되는 하나의 또 다른 어떤 놀라운 일로 봅니다. 모세 율법이 총 몇 가지죠? 613가지죠. 그 중에서 하지 말라는 것이 365개이고 하라는 것이 248개입니다. 그럼 하지 말라는 것만 매일 하지 않으면 율법을 마치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평생 동안 지킬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율법만 주시지 않고 무엇을 주셨죠?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저와 여러분은 율법을 통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 살아가는 거죠. 받은 은혜만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큼 우리는 또 나누고 베풀고 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을 잘 보세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친구들 관계도 그래요. 어떤 것을 작은 것을 선물했는데도 그 작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여러분이 친구하기에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죠. 왜?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큰 것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작은 편지 하나 주고 거기다 말씀 한 구절에 힘내라,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이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여러분, 이런 어떤 작은 쪽지 편지 하나에도 저와 여러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떤 작은 일에 감사가 없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어떤 자기 생각에 꽂혀서 그냥 그것만 바라보는 사람은요, 소통할 수가 없는 거죠. 불가능하니까 외식하는 자가 됩니다. 불가능하니까 거짓말하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라고, 거짓말하는 자라고, 위선하는 자라고, 자기도 속이는 자라고 야단맞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는 항상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예수님이 첫 번째 계명에서 강조한 것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은 유일하시다입니다. 세상이 이제 점점 범신론적 개념으로 다시 돌아갈 겁니다. 이 당시에도 범신론적 그 세계관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넘버원으로 보신 거죠. 그들은 본 거죠. 그러니까 많은 신들 중에 가장 강하신 분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들 마음 가운데는 늘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향한 여지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다 하면 전혀 다른 곳을 자기 곁을 두지 않을 건데, 유일한 것이 아니라 가장 강한 신분으로 인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뭐냐? 유일하신 분이다. 믿음으로 사는 교회 목회 철학은 버티컬 처치입니다. 예수 중심, 복음 중심의 교회를 세우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버티컬 처치를 영어로 의미를 영어로 표현하면 Jesus First Church가 됩니다. 예수님이 먼저인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우선하는 교회입니다. 그럼 세컨드는 뭐죠? others가 되죠. 다른 사람, 이웃이 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third는 me가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되는 거죠. first는 항상 지저스가 돼요. second는 나보다 나의 이웃들,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은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저는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습만 봐도 목회자로 이렇게 감격이 있는데,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여러 가지 형편이 있잖아요. 이렇게 쭉 보면요, 여러분들은 그냥 보면 내가 앉아 있으니까 독립적으로, 특히 저기 뒤에 있는 분들은 잘 모르실 거라고 착각하는데 뒤에 있을수록 더 잘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이렇게 보면 표정이 달라지고 좀 어두워지고 그러면 걱정이 되는데, 요즘 마스크 때문에 좀 헷갈립니다. 왜? 눈을 봐야 돼, 표정을 봐야 돼. 표정이 안 보여요. 기도하면요, 다 보여주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힘을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돼요. 자, 우리 마가복음 12장 31에서 33절입니다. 조금만 가면 마무리됩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그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 자,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자, 이게 십자가죠. 수직적 사랑은 하나님 사랑, 수평적 사랑은 이웃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걸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을 받아서 이웃을 위해 섬기고 사랑하는 어떤 역할을 맡은 거죠.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수직적 사랑을 받은 사람이 수평적 사랑을 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게을리하는 거죠. 또 수직적 사랑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랑을 받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어떤 성화의 과정에 성화의 어떤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근데 그분의 어떤 모습을 보니까 전혀 구원받은 어떤 모습이 보이지가 않죠. 여전히 세상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전히 세상에서 하던 대로 똑같이 합니다. 그러나 교회만 오면 착한 사람이 되죠. 그래서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말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톰 라이트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분이 계시잖아요. 영국 성공회 목사님. 이분을 중심으로 신약자들이 모여서 최근에 구원론에 대해서 새로운 책들을 적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타이밍이 굉장히 좀 묘하잖아요. 왜 이러한 책을 100년 전에, 200년 전에 아니면 20년, 30년 전에 적지 않고 소위 어떤 종말의 시대를 바라보는 오늘날 이 구원론을 다시 재해석하기 시작했을까? 한국교회는 칼빈의 성도의 견인이라는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지금까지 구원에 안주하며 살았거든요. 근데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번 구원받은 자는 세상에서 흥청망청 어렵게 살더라도 결국에는 회개시켜서 구원시킨다라는 것이 성도의 견인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이론에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죠. 왜냐하면 이 성화라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고 회개한 사람이라는 것은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말과 행동 가운데, 그들의 선택과 결정 가운데. 그런데 그것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구원, 예수 영접했고, 그 다음에 뭐 교회에 가서 할 거 다 했다고 구원받느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런 의문을 조금도 들지 않게 정말 철저하게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1:1 과정을 통해서 다 이 과정을 해소시키기를 원하는 거죠. 하영준 목사님께서 이렇게 성령 사역을 하시면서 나중에 고백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에게는 2가지가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 하나는 변화이고 두 번째는 성숙이다. 변화와 성숙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라 말하기 힘들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깊어지고 성숙하고 있습니까? 이 변화와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우리들은 아직까지 주님이 쓰시기에는 너무나 이른 단계에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오직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짧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코로나가 되고 난 뒤에 가장 목회자들이 걱정하는 것은 성전의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당연히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개인 예배가 무너질 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예배 드려도 겨우겨우 드리는 사람이 영상 하나 보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을까. 그 영상뿐만 아니라 그러면 평일날은 뭘 할까? 여러분, 그래서 코로나 시대 때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는 것은 큐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큐티 책을 구입하고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진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짧게나마 기록하고 그 기록한 것을 기도로 매일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적용하기에 노력한다면 우리들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무런 어떤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어떤 우리의 삶은 점점 외로워지죠. 점점 가려지는 거예요. 하루 15분 제발 기도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5분, 점심에 5분, 저녁에 5분 해서 5분씩만이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온전히 드리는 그 놀라운 기도를 하는데 우리 인생이 그대로 있을 리가 없죠.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와 성숙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교인들, 하나님이 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일어서기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외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변화가 무엇인지 하나님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온전히 정말 그리스도로 성숙하여 우리가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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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놓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Jesus First Church는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주님이 정말 이 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각들, 그 주님의 마음으로 판단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겠죠.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주님이 중심이 되고 우선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하게, 우리들 성도들의 삶도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도 절망이 그들의 중심이 되고 고난의 어떤로 인한 좌절이 그들의 인생을 썰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정말 무언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가 중심이 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 무릎 꿇지 않게 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원합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승리의 능력 우리 가운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가장 선한 길을 보여주시고 또 그 길 가운데 우리 자신을 위한 길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길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자녀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그들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어려운 일이 생겨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막막함 가운데 두렵기도 하지만 항상 피할 길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여 또다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홍해를 갈라주셨듯이 요단강을 가르셨듯이 이제는 우리들의 삶에 문들을 열어주시고 고난의 파도를 갈라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헌신과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이 더욱더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우리의 삶의 사명과 의무로 생각하며 우리에게 허락된 믿음의 길을 완주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